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33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여기서 가까이다 한풍을 걸어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뭐라 내가 이 성을 채워안고 저주하고 평안과 지식의 풍성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모든 때에 부정하고 그들이 내게 범죄하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내 땅이 있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유다 들가이로 사정을 위해서 출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사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물과 괴로운 여호와는 성심이 인자심이 영원한 소리와 여호와 승리의 감사를 크는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볼을 돌려보며 하나님 마음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와 함께 앉은 사람이 다윗 집에 영원히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을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리며 그의 때 자리에 앉아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라 내가 주여 하나님의 전을 하여 없다든지 천지일 그를 내가 함께 봅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33장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3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직 시위대 뜰에 있다.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장에서 32장에서 봤습니다만 거기서는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고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의 숙부의 아들이 와서 땅을 사라 그러죠. 그래서 땅을 산 이야기가 앞에 나와요. 이제 나라는 망하는데 땅을 사라니까 땅을 샀죠. 그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잖아요. 지금 억울하잖아요. 나라는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고 또 성취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고백도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었던 거죠. 이를 행하시는 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지내다 보면 그냥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냥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침묵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면 참 신기한 건 지나고 보면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곤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알게 혹은 모르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분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거예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사정을 몰라서일까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일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걸 몰라서일까요? 아니, 알죠. 하나님 다 아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사람들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러나 부르짖어라.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참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점점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비록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해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뭐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나 같은 사람은 존재감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몰라서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부르짖지 않아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겠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했는데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으로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악행으로 망했다. 오늘 말씀에도 4절 5절에 보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이들이 지금 이렇게 패망하게 됐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6절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6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자, 6절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래서 지금은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여 있고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아주 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내가 이 성읍을 지금은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낫게 할 것이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는 것이죠. 7절에도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지금은 다 붙잡혀가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다 파괴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포로가 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8절에도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하겠다. 이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소망이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 것을 정말 믿는 거죠. 말로만 그냥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망할 걸 뻔히 알았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금 현상은 망하게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행동해내는 이 예레미야의 멋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회복을 이제 어찌 보면 그러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하는데 이 멸망했던 것이 단순히 회복되는 것 이것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보이는 것의 회복에 멈추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좀 내려가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자, 15절을 한번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네.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 가리키는 건가요? 누구?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예수님 가리키잖아요. 메시아를 가리키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구절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뭘 하는 사람이냐?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자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믿었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래서 유다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이게요 맞죠. 네,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단순히 유다의 회복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기 민족이 잘 될 것을, 자기 민족이 해방될 것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우리 민족을 잘되게 해주고 예루살렘 성이 잘되게 해주고 뭐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니까 자기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해방시켜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단순히 그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인류의 회복이고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가리키니까 교회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자기 민족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고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소망이에요. 회복이에요.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멸망을 보여주시고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회복이고 용기고 힘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원하세요.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자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이제 명절, 오늘 이제 연휴 첫날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으로 회복되고, 더 나아가면 우리 민족이, 오늘 인류가 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데 다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회복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이 사회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는지 하나님 주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